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나오라. 네, 항상 나오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오늘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너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리고서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 말을 하나로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맛본 사람이며,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목표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하고, 그 모든 목표의 끝을 맺을 때에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법칙임을, 공식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당신의 능력과 또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복을 더 많이 자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혹 때때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을 막 하다 보면 내가 나이가 먹는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이래가지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젊은 날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랑하신 복, 그리고 내가 그 복을 경험한 것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복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때때로는 잔소리와 같이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많은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어린 날에도 함께 하셨고 짐과 열기로 가득한 젊음의 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의지할 지금의 나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니,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희미한 황혼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에 경험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두를 닦다가 구두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구두약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다른 게 아니고 꼭 같은 구두약이라고 할지라도 직업용 써 있는 거를 사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광이 잘 나니까. 그런데 직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보호용입니다. 닦아놓고 약을 발라놓고 관리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광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잘 쓰는 이 직업용 구두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도 섞으면 괜찮겠지 하고 가정용하고 섞었다가 폭망했습니다. 구두가 다 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구두를 향하여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 인생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한다면, 나는 오히려 섞는다면 내 인생은 망할 것이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 그리고 전하는 말씀과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옳다, 잘하였도다 라고 아마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생활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생활은 무엇인가? 따라하실까요?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와.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더만요. 제가 사실 그저께 1박 2일 박창수 전사님하고 우리 김성근 성도님 커플하고 1박 2일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두 가정은 애가 없고 전사님네만 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할 것을 이미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하고 내기해가지고 아들놈이 시험까지 들었습니다. 저하고 내기하는 놈은 기도 안에서 내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기인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그냥 물병을 반 먹고 딱 던져가지고 딱 쓰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병 뚜껑으로 세우는 놈인데 그까짓 거 못 세우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자녀들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야, 너 엄마한테 가, 아빠한테 가, 격려 안 해도 되고 아빠한테 가 이놈아,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가는 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눈만 떠도 가고 뭐만 있어도 가고 걸어가다가도 가고 아무 때나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에게 갈 때 아빠, 나 아빠에게 간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에게 간다 이렇게 뭐 말하고 알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언제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가는 것입니다. 예빈이, 대윤이 부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빈이가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나 쓰겠습니다 했는데, 잠이 많은 자기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자기 딸 이소미가 자다가도 신음소리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때에 느낀 게 있었대요. 무엇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꼈대요. 저는 자녀를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이해를 못한다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에 대하여 항상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이 필요할 때에, 아픔할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배우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찾아가십시오.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아니, 이것이 일순간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주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의 법칙을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실 제가 그 자녀들을 연구해 보니까 부모에게 나아가는 법칙이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 폼 잡고 아무 옷 입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제가 법칙은 없지만 조금 전하겠습니다. 그저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가는 방법은 법칙은 없는데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오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두약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구두 밑창이 이게 갑자기 이게 너덜너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구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본드를 하나 사다가 본드를 발랐습니다. 근데 그 본드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붙이겠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위에다가 바로 신지 말고 무거운 거를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 무거운 거를 올려놓으면 무거울수록 더 꽉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주님의 사랑은요, 나의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때로는 내 인생의 환난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때로는 근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나의 기쁨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주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착시켜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떨어지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를 주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강하게 붙잡고 더 강하게 붙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환난이냐 죽음이냐 두려움이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 나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법칙을 여러분 인생에 꼭 잊지 마시기를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만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그냥 뭘 달래요, 그까짓 거.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 더도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주여 저를 평생 거지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께 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값없이 와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최상의 은혜를 값없이 와서 다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하는 마을의 영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유럽에 영주가 오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대야를, 그릇을 하나씩을 가지고 영주에게 온답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대해 영주가 가득히 필요의 음식을 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새로이 부임한 영주에게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릇들을 커야 3대야 정도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데 한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릇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 그런 거 가져가면 어떻게 막 다 말렸답니다. 근데 영주가 그 그릇을 보면서 영주도 놀랬답니다. 너무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근데 이 영주는 그 여인을 축복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릇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큰 그릇을 가지고 온 그 여인에게 이 여인만이 나를 인색하게 보지 않고 나의 관대함을 인정했노라. 이 여인의 그릇에다가 마음껏 주라고 말을 했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함을 얻은 백성인지라.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니 마음껏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요. 그때 더 많이 구할걸. 그때 더 귀한 것을 구할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큰 그릇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아오는 자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게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